자, 반가워. 네. 오늘도 원래 영상 찍는 날이 아니잖아? 네. 근데 오늘도 영상 찍을 만한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내가 또 오늘 영상을 급히 찍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보통 대화명은 가리지. 네. 이 거짓 선지자라고 적은 거는 나를 타겟팅해서 적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부러 오픈시켰고, 여기 보면 본인이 진정 떳떳하시다면 댓글 지우거나 숨김으로 설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잖아. 네.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솔직히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웬만한 영상 뭐 질문이나 아니면 합리적 의심 같은 거는 내가 댓글을 손을 안 댄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뭔가 무례하거나 좀 말 같지도 않은 거는 내가 댓글을 지운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근데 참고로 이 댓글도 내가 지웠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댓글은 지웠지만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시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뭐 캡처한 것만 해도 5저기가 되니까 되게 노력을 들여서 쓴 글이더라고. 네. 그리고 내용도 말은 안 되지만 내용은 내가 언제 한번 다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야. 네. 너도 그렇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잘 이성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일단 이분이 적은 게 뭐냐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여기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드립니다. 여기 보면 마가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요. 심지어 예수도 모르십니다. 왜 아무도 모릅니까? 정해진 때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적었어, 글을. 그리고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의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여기다 다 적어놨어. 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가 뭐야?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성경 구문을 갖고 왔지. 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요? 라고 적혀있잖아. 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는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아신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가 적어놓고 성경에 아버지는 안다고 적혀있잖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아무도 모르니까 정해진 때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뭐 주님께서도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라고 적었잖아. 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있잖아. 이 아버지는 누구야? 엔키님이 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했잖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본인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내가 만든 적이 있는데, 자 봐봐.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적혀있잖아. 네. 여기 보면 여기도 아버지가 아신다고 적혀있지. 근데 네. 여기 보면 그날과 그때가 있잖아. 네.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물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한글 성경이잖아. 그렇죠. 솔직히 나는 읽을 수만 있으면 그 원문 성경을 읽고 싶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원문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게 영어 성경이란 말이야. 네. 여기 보면 보통 그날과 그때 하면 시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보면 여기 그날과 그때를 뭐라고 적였냐면 that day or hour라고 적혀 있잖아. 네. 이게 뭐야? day는 뭐야? 날. 날짜잖아. hour는 뭐야? 시간.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건 때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2028년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 네. 2028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그때는 몰라. 네. 그냥 앵키님이 보여주신 게 2028년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건 야 무슨 말장난하지 마라. 이게 뭐 그날과 그때 뭐 그냥 단어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모른다고 적어놓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네. 예수도 몰랐다고 했잖아. 그날과 그때. 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도 데이하고 아워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의 대충 시기는 알고 있었어. 그게 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온 건데 이거 예수가 한 말이거든.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 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비유로서 얘기해 준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무화과의 비유가 뭐냐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했잖아. 네. 그 한마디로 이게 이 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이 잎사귀가 새로 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그럼 여름이면 그 마지막 때를 나타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인자가 누구야? 예수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로 오는 걸 나타내는 건데 네.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교훈은 이 무화과나무에서 세입이 돋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잖아? 네. 정확히 말하면 AD 70년에 로마한테 정복당해서 아예 디스포라 돼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라지지. 네. 그런데 이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하나의 적이라고 그랬잖아.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재개국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1948년,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 광복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유엔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등록한 게 1948년이야.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네. 그러니까 같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새로 난다는 거를.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지. 이 네.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 있을 그 환난과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건 어디 나오냐면 시편 90장 10절에 나오거든. 네. 내가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라고 적혀 있잖아. 네. 여기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그냥 무난하게 살면 70년을 살고 네. 근력이 좋아야 80년을 산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튼튼하거나 내가 뭔가 잘 살아야 80년을 산다는 거잖아. 네. 근데 아까 내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지? 1948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70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더하면 언제냐면 2018년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8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산다는 걸 나타내. 네. 네. 근데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튼튼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2018년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 있지만 2019년부터 10년이면 2019년부터 1년 따지면 2028년이 10년이 되는 해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는 한 해 한 해가 근력이 좋아야지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네. 예수가 말했던 마지막 환란의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뭐 전쟁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게 다 그때 발생한다는 거야. 네. 근데 신기하게도 2019년에 말에 코로나가 생기고 2020년대부터 유행을 했지. 네. 그리고 내가 주구장창 올해 2022년에 뭐가 일어나고 2023년에 뭐가 일어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네. 물론 내가 이걸 해석해서 말한 건 아니야. 앵키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성경을 빗대서 말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도 내가 말했잖아 아까. 예수도 그날과 그때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은 몰랐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그 시기는 알고 있었다고.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를 그냥 말을 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길게 써놨는데 뭐 이렇듯 거짓 선제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 써놨어. 네. 뭐 2장도 비슷비슷해.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서도 교감유록 설명해 줄 때도 얘기했었잖아. 마지막 되면 1000마리 닭이 있고 1마리 봉황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뭔가 예언된 바야. 네. 근데 내가 예전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을 찍었었냐면 양치기 소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 네.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였잖아.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말한 교훈은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진짜 늑대가 오는 때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진짜 이분 말대로 하나님께 뭐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억세무민하고 뭔가 미혹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그랬잖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라고. 네.
이때는 진짜가 나타나는 시기거든. 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는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앵키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오면 그냥 저거는 다 거짓이야. 아니야 내가 안 믿을 거야. 내가 속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시기였어.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원하면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다녀서 그런지 천국을 하늘나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때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살아서 가는. 살아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 이 이거. 지구가 지상 천국이 열린다고 그랬지. 네. 자 봐봐, 내가 이걸 이 두 가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적였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하며 읽으시고라고 얘기했는데 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러고 격암유록이든 뭐든 비결서든 네.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도 그렇고 네. 다니엘도 그렇고 임금의 꿈을 해석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요. 아니야,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해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 앵키님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많이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뭐 성경 문구 써가지고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성경 문구를 준비했는데 이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게 예수가 한 말이거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썼지. 네. 한마디로 예수가 따로 있고 보혜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이 보혜사가 뭐냐면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때는 예수가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보혜사가 와서 뭔가를 해결해. 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흔히 말하는 뭐 정도령이기도 하고 뭐 대두목이기도 하고 메시아이기도 한 거거든. 마지막 때. 네. 또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가 최후의 만찬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말한 거거든.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네. 근데 여기 보면 누구를 따라가라고 그래? 물동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러지. 네. 이게 재밌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이 시대에는 별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태양이 세차 운동을 하면서 어느 별자리에 머무는 그걸 갖고 이제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예수는 물고기 자리 시대에 살았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1900년대 후반부, 2000년대 초반부 오면서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도 알고 있었던 거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했잖아. 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보혜사, 물병자리 시대에 오는 메시아를 따라가라는 얘기거든. 네. 이 말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적혀있잖아. 네. 진리의 성령이 뭐냐면 이 보혜사거든. 네. 마지막 시대 메시아.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예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 말을 못하는 말을 내가 아까 말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물병자리 시대에 오는 메시아가 진리의 성령으로 오고 일반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 나는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앵키님한테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이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래?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적혀있잖아. 네. 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소명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적혀있잖아. 네. 여기서 보면 인자가 누구야? 예수. 예수잖아. 한마디로 예수 본인도 예수 자신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아까 진리의 성령으로 오는 사람 있지. 네.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용서를 못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적혀있잖아. 네. 이 진리가 이 진리의 성령이 말하는 그 진리인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2028년에 지구 리셋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앵키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인 앵키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어디서 자유케 하는 거냐면 사망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보통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죽고 나서도 계속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죽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일을 한 거야. 네. 예수도 당연히 되게 훌륭한 일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한 거지만 예수가 하는 일과 마지막 때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하는 일은 완전 다른 부분이거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 거야.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적혀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는 비유로 말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때의 그 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했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직접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 시기를 2028년 그 시기를 직접 말해주는 거라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이라고 적혀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모르는 게, 자 봐봐. 나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게 주기도문이 맞을 거야 아마.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적혀있잖아. 네. 자 봐봐 여기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뭐라고 적혀있어? 오게 하시며.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천국은 마지막 때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이 지상천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여기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딴지 아니면 나름 조언을 한다고 성경을 적어놨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적혀있잖아. 네.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고조선 때 건국기념이 뭐야? 홍익인간. 홍익인간이잖아. 이 홍익인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세유화라는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홍익인간에서 제세유화를 이룬다는 말이야. 근데 네. 여기서 제세유화가 뭐냐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하늘의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뭔가 천국에 가고 이런 말을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혹세무민하는 걸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틀렸다고 말을 하지. 네.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그러니까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틀리고 남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면서 저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미혹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책에 적혀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한없이 가엾고 불쌍할 따름입니다. 난 이거 보면서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고 네. 특히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도 못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물어보면 마귀가 들었다느니 아니면 뭔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느니 이상한 얼렁뚱땅하게 넘기잖아. 네. 그러니까 수많은 불신자가 생기는 거고 이게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 종교를 싫어하는 건 뭐냐면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다르면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면 뭔가 잘못된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물론 맞아. 그 부분은 맞아.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앵키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 나는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다 아까도 거짓 선지자라고 처음에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다 정죄해놓고 결론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뭔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했을 뿐더러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뭔가 가엾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야. 네.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성경으로 토론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키보드 워리어?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써 이렇게 뭔가 서로 내 얘기가 맞느니 네 얘기가 맞느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나온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온 시기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말하는 건 물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말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어긋나 있지 않다는 걸 아마 알 거야, 내 말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그 성경이 맞고 틀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한 말은 다 길게는 2028년, 짧게는 1, 2년 안에 다 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고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뭔가를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욕을 하셔도 된다니까. 네.
근데 굳이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굳이 이렇게 적는 거는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솔직히 가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요즘 세상에 진짜 옛날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일까?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 예수가 나타났을 때 뭐 유대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기들만의 그릇된 논리로 예수를 폄훼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결국은 죽인 거잖아. 네. 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논리 있는 사람과 비논리가 대칭점을 이루면 논리 있는 사람이 비논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네. 솔직히 내가 이 멘트를 아까 말했잖아. 나는 뭐 키보드 워리어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나는 증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말한 것들은 다 일어날 건데, 진짜 그게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나 아니면 뭐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맞췄다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솔직히 네.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 네.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기? 뭐 안 좋은 일을 하려면 뭔가 뭐 이득을 취하거나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나한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네. 나한테 뭐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순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확인하고, 그때 뭐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앵키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였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천천히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야, 멀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긴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 힘든 환란의 시기를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진짜 성경에 있는 일들, 그리고 진짜 우리를 만드신 신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고 선하고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또 오늘도 같이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네.